8월 23일 아유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내 이웃은 누굴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대표적인 성경에 능숙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성경 박사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믿는 이 구약 성경이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면서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너희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야 라고 계속해서 말하니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던 어느 한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한 날, 선생님, 부활이 뭐예요? 세금이 뭐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생각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비꼬면서 시험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바리새인 중에 정말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한 율법 박사가,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어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잘 알고 그렇게 성경의 구원과 성경이 선생님을 말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이 두꺼운 성경책을 하나로 요약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첫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되는 계명이니.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하루에도 2번씩 외우면서 바로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구절로 늘 외우고 암송하고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이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말해준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율법 선생에게 도리어 다시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성경의 가장 크고 첫째되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율법 선생이 많이 당황했겠죠? 아니요. 그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성경을 늘 암송하는 그런 사람이라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맞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최고의 명령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옳거니 내가 지혜 있고 참으로 네가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고 한마디 더 하세요. 너가 그렇게 잘 아는 그 첫째 계명, 그럼 이제 너가 가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이 이러한 것을 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건 아니에요. 그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남을 차별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너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살리라.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바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요, 예루살렘은 조금 높은 곳에 있었고 여리고라는 것은 조금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다고요. 그리고 옷을 다 빼앗기고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기고 많이 맞아서 이제 길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 한 사람이 보고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 그 사람을 봤는데 또 그냥 지나쳤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능통하게 많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법대로 그 시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는 부정해서 접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들쳐업고 메어서 그 옆에 있던 여관에 가서 그 사람을 올리브 기름으로 그리고 붕대를 감싸서 잘 치료해주고 그 여관 주인에게 그 사람의 치료비와 그 사람의 숙박비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렇게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그 율법 선생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가 볼 때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율법 선생은 대답합니다. 선생님, 사마리아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결국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이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뭔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을 딱 한 가지로 말씀하셨죠. 뭐죠? 두 글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그 천국 복음을 잘 받아 심기우는 자는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처럼 자동적으로 많은 결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 또한 여러분, 이를 행하라.
내가 그렇게 잘 아는 하나님, 그 성경 말씀, 그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면 결국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기준이 조금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사랑 입으로만 외치는 사람, 교회에서만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사람, 교회에서 볼 때는 정말 저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저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친구는 분명히 지옥 갈 거야 생각했던 그 친구가 오히려 만약에 나를 먼저 도와주고 그 친구가 오히려 주변 이웃들을 잘 도와주는 친구라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결국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더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뭘까요? 말로만, 혀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가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위에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시지만 않으시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100번, 1000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나와 아무것도 상관도 없는 모르는 저 사람을 위해 한번 보여주는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닐까요? 어쩌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누가 나의 진짜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가 손해보면서까지 왜 그렇게 해? 가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내가 그렇게 잘 아는 그 성경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그가 보여주신 대로 너도 이와 같이 행동해 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굴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요, 그 환자들이 자신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학교 선생님은 그 제자들이 자신의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상황 아니셨을까요?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죽어가던 우리를 굳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굳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받는 사람 구해 줬잖아요.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있지 않아요? 37절, 38절, 39절에도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이웃이 누구고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이웃을 정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유년부 아유초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의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성경의 지식을 뛰어넘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를 뛰어넘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